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진짜 최고봉은 아마 야곱과 에서 이야기일 겁니다. 아니,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다니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아주 깊고도 껄끄러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속인 동생은 축복을 몽땅 받고 속은 형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상황은 너무 명확하죠. 속임수를 쓴 동생 야곱이 언약을 이어받고 원래는 모든 걸 가져야 할 형 에서는 그냥 제외돼 버립니다. 완전히. 정말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이 딜레마를 풀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확 바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더 착했나?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저 멀리 아예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말이죠. 바로 로마서 9장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뭘 하기도 전에 모든 게 결정됐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 타이밍. 언제라고요? 태어나기 전. 둘째, 그럼 이유는? 그들의 행동? 아니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럼 왜? 하나님의 선택,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개혁주의 신학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야곱이 나중에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에서가 저렇게 행동할 걸 미리 봤으니까, 이런 식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선택의 결과를 정말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으로 말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사랑과 미움이라니 너무 감정적인 단어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정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를 풀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언약, 계약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랑했다는 건 특별한 은혜의 대상으로 골랐다,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그럼 미워했다는 그 선택에서 뺐다, 제외했다는 의미인 거죠.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누헤스는 그냥 운 나쁘게 태어난 희생자일 뻔일까요? 자, 이제 시선을 이누헤스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과연 그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기만 한 걸까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에서를 훨씬 더 날카롭게 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망령된 자라고 부리는데 원어로는 베벨로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이고 영적인 것엔 관심 없고 거룩한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걸로 취급하는 사람. 말 그대로 영적인 가치에는 둔감한 사람의 완벽한 예시였던 겁니다.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고작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신성한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영원한 언약보다. 당장 배고픈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그것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재산,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후회였죠. 심지어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 속을 있는 대로 썩여놨고요. 이 모든 행동들이 나는 이 언약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승자죠? 거짓말쟁이, 야곱. 이제 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혁주의 신학은 절대 야곱의 죄를 감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요, 야곱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총체적 타락의 완벽한 예시예요. 정말이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야곱이 눈먼 아버지한테 한 거짓말.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대담하고 뻔뻔한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야 했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죠. 그리고 보세요.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장인 라반한테 계속 속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한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해 끔찍한 속임수를 당하죠. 그가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였어요.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그가 받은 축복이 그의 잘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였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야곱이 착해서 선택받았다면 그건 그냥 보상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100% 선물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말이죠. 먼저 어디에서의 길을 볼까요? 그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성공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한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게 확실해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아주 번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여러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길은 어땠나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의 길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난, 노예 생활, 나라를 잃고 쫓겨나기까지 했죠. 그들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결함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걸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해 볼게요. 두 형제의 길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야곱은 선택, 즉 특별 은총을, 에서는 유기, 즉 일반 은총을 상징합니다. 태도를 보면 야곱은 어떻게든 영적인 축복을 원했고 에서는 그걸 하찮게 여겼죠. 핵심적인 죄도 달랐어요.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한 속임수, 에서는 축복을 걷어차버린 불경건함이었죠. 하나님의 반응은요. 야곱은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고 에서는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유산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구원의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